김박남 목사님 나오셔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로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금년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니라, 가정을 섬기시니라, 그리고 직장과 사회 일터에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15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축복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서려다가 주저앉고 앉아있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는 삶의 안락과 편리를 더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비우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 사역의 인생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목숨까지는 다 내어줄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터넷 유튜브와 어느 신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들 하나를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 교회 밴드와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들어간 홈페이지 내년 2016년 1월 1일 날 아주 멋진 홈페이지가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이름이나 제 이름을 검색하면은 우리 교회 드렸던 행사나 그 모든 설교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어플로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이제 좀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링크를 하나 걸어줘서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스님이 가톨릭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도대체 스님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절에서 스님이 입는 옷을 입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리고 그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스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까? 궁금해서 제가 그것을 쭉 봤어요. 근데 그곳에 참석했던 여러분들이 삶에 이제 질문들을 하시면 이 스님이 꽤 유명한 스님이에요. 오면 오십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이 강연을 가면은 일단 흔쾌하게 명쾌하게 그게 맞든 안 맞든지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사람 가슴이 시원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모이는 곳에 꽤 많이 모여요. 교회는 오면은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답답한 이야기만 하니까 교회는 뻥 뚫리는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하게 그 스님은 물어오는 얘기에 답변을 해주니까 그 얘기가 자기 얘기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되니까 소통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참석했던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자기의 고충을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고충이냐면 남편이 한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과정을 하고 미국에 가 석박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마치 서울에 아주 꽤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거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거기 가셔서 6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부대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 사임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디 가서 상담을 하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나름 그래도 공부할 만큼 했고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을 만져준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 일선에 계시던 분이 당신이 한지로 내몰리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로 와서 스님에게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고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남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가시밭길을 가겠다라고 나섰으면 지금 당한 일이 하나도 이상한 일 같지 않네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사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길을 같이 가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아파하는 이유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청중들이 다 박수. 혹시 제 설교 듣다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뻥 뚫리지 않는다 싶어서 그 스님 찾아가는 일은 없게 되기 바랍니다. 조금 생각하면 우리 인생 문제 모든 해답이 이 안에서 다 해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7년 동안 강단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 해답을 성경 말씀 안에서 찾으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 구원의 길, 행복하게 사는 것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안에가 다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진 책이기도 합니다.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별의별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은 진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잊어버리지 못할 한 인생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엑기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경 한 구절이 되는데 그 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이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농축해 놓은 것이고 엑기스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은 그 예언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희미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사실.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어쩌려고. 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 구약의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신약시대도 구약시대도 다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자, 우리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의 정체성,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누구 혹시 물어보거들랑 주저하지 마시고 침례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믿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프티스트 침례교도들은 신약 성경을 자주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변할 수 없는 절대 근본 진리, 핵심 5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죠.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5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마지막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이것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성경의 가장 근본 진리요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시대를, 한 시대를 정말 영광스럽게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를 보면서 성탄절의 메시지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 사람들마다 다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 옆에 큰 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원 안에 그 과들을 위해 세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그물 꼭대기가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으니까 저게 교회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해에 그 교회 옆 건물에가 엄청나게 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거기 빨간 모자를 뒤집어 쓰고 하여간 교회 건물의 절반 정도나 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곳에 이렇게 딱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루돌프 사슴, 썰매 뭐 이러면서 성탄 트리가 붙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궁금했죠.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야 아주 신난다. 뭐 트리 불이 반짝이고 막 은박 종이에 뭐 반짝반짝하는 게 있고 별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과원회를 가지 말라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단속을 했어요. 과들과 사귀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과원은 좀 특수한 곳이고, 그래서 과원에 있는 아이들을 사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또 부모님들 염려 때문에 상당히 과원 근처로 가는 것을 꺼려했었단 말이죠. 우리 집은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미국에서 좋은 원조품들이 그 고아시설에 막 보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물들을 고아들에게 나눠주면 그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빵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아들이 가지고 오는 장난감 중에서 포장지가 뜯어지지 않았거나 요즘은 택이죠. 택이 끊어지지 않는 아주 새 것, 쓸만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어린이 금발 인형. 눈이 커가지고 뒤집으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닫히는 거. 그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렇게 눈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사이렌 소리 나는 그 자동차 이렇게 하면은 놔두면 혼자 씩 가는 거. 뭐 비행기라든지 레고 블록. 지금은 뭐 흔해 빠진 게 장난감이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 시대의 최고의 장난감들이었죠. 세상에 나가도 시내 나가도 살 수 없는 그런 고급 장난감들을 만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성탄절 그러면은 어쨌든 아주 좋은 장난감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억.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다음 해인가 한 어렸을 적에 우리 친구 따라서 성탄절 어린이 대잔치를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팥빵을 준대나 그래서 팥빵을 얻어먹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갔어요. 선창 쪽에 있는 감리교회였는데 갔더니요 내 또래 어린이들이 엄청 와가지고 앉아서 그 선생님 따라서 같이 찬양 부르고 율동하고 그랬더니 진짜 빵도 주고 그랬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신발이 없는 거예요. 운동화 신고 갔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 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깜장 고무신 한 컬레가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신고 와야 했습니다. 울고 왔어요, 집에까지. 부모님한테 혼날 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다가 몰래 교회에 왔는데 빵 하나 얻어 먹자고 와가지고 신발 잃어버리고 까만 고무신 끌고 가는데 맞지도 않잖아요. 커가지고 덜거덕.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그게 나의 크리스마스 추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교회 갔지만 교회 가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뭐 하는데 교회 가면 아기 예수 탄생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제게 어떤 감동이라든지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탄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저의 궁금증이 비로소 풀어진 것이죠. 성탄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죠.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 성탄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날인데 여기 지금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이라는 것조차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은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책상 옆에다가 양말을 못을 박아서 걸어두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왜냐하면 모든 캐릭터들이 그 양말이 이렇게 걸려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대잔치 날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시내에서 선물을 사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선물을 양말에 담아뒀어요. 지금 생각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내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했죠.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성탄절이면 다 알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쇼핑몰 자주 다니시는 곳에 쇼핑몰을 클릭을 해보시면 모든 쇼핑몰마다 지금 세일하는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상품 세일하는 날인가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마트에 가면은 성탄절 기념 창고 대방출. 아니, 창고 대방출하고 성탄절하고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또 특별히 목포 하당의 광라이트도 성탄절 기념 할인. 참 성탄절이 정말 많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런 사실까지도 다 예언을 했다는 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60년경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여기 53장에서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가볼까요? 이사야에서 7장 14절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못 찾으신 분들 계속 찾으시고,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은 이사야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입니다. 6절, 7절을 마찬가지로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쉽죠. 이미 찾았기 때문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여기 정사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하죠. 가버먼트라고 하는 일종의 정부 또는 정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분이 오셔 통치하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오죠. 기묘자. 어떻게 들리세요? 기묘자.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원더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더풀입니다. 신비로우신 분, 기이하신 분, 경이로우신 분, 기적과 같으신 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예수님은 원더풀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왕이 없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고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원더풀.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원더풀. 예, 그 얘기입니다. 기묘자라는 얘기. 그분은 원더풀이십니다. 모사라는 말도 나오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려요. 모사. 예. 한국 사람들에게서 모사, 이것은 굉장히 나쁜 말로 쓰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상담자이십니다. 혹시 어떤 상담이 필요하시걸랑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개인의 인생 문제, 구원 문제, 모든 문제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나 못 살겠다, 숨도 쉬기 싫다, 그런 분들 상담이 필요하시면 예수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뛰어난 상담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는가? 다른 믿는 게 있거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를 믿거나 부모를 믿거나 다른 믿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자기 주먹이라도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엘 올람인데 이것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알죠. 샬롬이라고 하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원래 이 샬롬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지상지임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지금 평화가 없고 아직도 예루살렘은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5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다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게 보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남의 집 말하듯이 말하면 낯설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식구야 아니야. 가족은 같이 핏줄 관계이지만 식구라고 하는 그 말은 그게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에서의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 되는 거예요. 남이라도 밥을 계속해서 같이 먹으면은 식사 자리에 같이 있으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도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은 식구는 아니에요. 식구. 그 식구란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목장교회에 모임할 때마다 밥을 먹죠.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마치 이방인처럼 방관자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기도하다가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내 교회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 교회라고 그래야 됩니까? 무슨 차이죠? 이 교회 그러면 나는 벌써 타인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집을 말할 때 이 집은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누 집이라는 거야. 남의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말 잘해야 돼. 생각 천천히 하고 빨리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해봐야 돼요. 나는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자교가 끝나고 나면 오후 3시, 4시 이후에 제가 혼자 음향실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한 설교를 모니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모니터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아유, 또 쓸데없는 소리 했구만. 가능하면 편집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리려고. 예. 자신 없으면 유튜브에다가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러잖아요. 들어서 전혀 은혜가 안 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건 그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남의 일 보듯이 소닭 보듯이 그렇겠지. 이러면은 구원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성탄은 역사를 둘로 나누는 만큼의 엄청난 인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슈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D라고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역사를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점으로 오늘이 몇 년째 되는 해입니까? 2015년 12월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이 역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히스토리도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글을 뜻하는 he is라고 하는 단어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히스토리 이렇게 해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죠. 누구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자, 오늘 이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고 가도 오늘 설교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구원받은 전,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이후 이렇게 삶을 둘로 나눠서 보면은 우리 인생이 훤히 투명하게 잘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생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아직도 BC에 머물러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번 성탄 연속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당신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우리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갈보리 언덕 근처에다가 카메라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중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죽음, 고통, 아픔, 현실을 우리 아들 정민이가 지금 방송국 기자하면은 이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면 뛰어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다 더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카메라 앞에 서서 하는 걸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예배해야 될 텐데 그런 안쓰러운 마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지금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마치 텔레비전 생방을 위해서 세트장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러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두 번째, 그분이 그렇게 온몸이 상한 데가 하나도 없이 상한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히 짓는 이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실제 죄를 지었단 말이죠.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러나 기자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를 가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질병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살아오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받은 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낫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는 다 나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상처가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실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이 쏜 총과 폭탄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말한 말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있죠.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그 사람 마음에 독이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돼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처의 말들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이 계신다면 갈보리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이 당하신 그 상처를 깊이 묵상하시고 모든 상처로부터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서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곤드레 만드레 술 먹는 날 아니죠. 성탄절은 술 먹고 외박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되는 날이 아니죠. 성탄절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날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 학생들을, 많은 사람들을 방탕해도 되는 날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은 바프티스트들이죠. 침례 받으실 때 어떤 고백들을 하고 침례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누구 탓하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라도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 그런 삶은 다 과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혹시 아직도 옛 추억 때문에 BC로 돌아가고 싶으셔서 아직도 BC로 가끔씩 갔다 오시는 분들 계시죠? 회개하십시오. AD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냥 AD에 머물러 사십시오. 지나간 대로 족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6절 말씀 보고 맞추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복음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는 복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복음입니다. 이 구절은 죄를 설명을 할 때 신학교에서 혹은 우리가 큐티 학교라든지 상공부할 때 죄를 설명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죄를 말할 때 보니까요. 가만히 보면 저를 보면 항상 내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틀려도 맞는 거고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은 맞아 틀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자기가 기준인 게 죄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도 심판받아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인생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예요. 이게 목표를 벗어났다는 뜻인데 좀 더 정확한 의미라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바 목표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제가 걸어서 학교를 통학을 했는데 시내를 지나다 보면은 큰 시계방이 있었어요. 이 시계방 보면은 사방 벽에가
그 추가 움직이는, 요즘이야 뭐 전기 혹은 배터리로 이렇게 시계가 움직이지만 제 어렸을 때는 태엽을 감아서 시계 추가 움직이는 그런 시계가 거반이었거든요. 신기해서. 그래서 학교 가다 가방 들고 친구들이랑 멍 때리고 서서 그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면은요, 그 시계 추가 몇백 개가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각각. 그게 죄예요.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다 다르게 산다는 거죠. 똑같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이게 죄입니다. 그 죄는 신이 아니라 신스입니다. 죄의 틀. 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신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들을 양에게 비유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양하고 똑같은지 모릅니다. 저는 몽골에 하도 많이 가서 양에 대해서 잘 알죠. 혹시 몽골 가고 싶으면 내년에 선교여행 때 몽골 저를 따라서 가시면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밴드에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올려놨어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양 한 마리가 그 황소에게 박치기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웃기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박치기를 황소가 잘합니까? 양이 잘합니까? 황소가 박치기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양이 양이 황소에게 박치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한참을 시범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심심한데 계속 같은 장면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내 모습이 보여요. 저렇게 미련할 수가,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저렇게 순진할 수가. 성경이 왜 우리 인생들 양에 비유했는가? 우리가 양하고 똑같아요. 양은 뒷걸음질을 못 치죠. 고집이 세죠. 또 공격을 못하죠. 무기가 없으니까 잘 뒤집어지죠. 그리고 하지 말하는 것은 꾸역꾸역 더 하죠. 가지 말하면 기어코 가죠. 울타리는 잊지 못하고 자꾸 남의 울타리 쳐다보죠.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한 분에게 다 덮어 씌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복음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뒤집으셔 죽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우스 1세가 병사의 복장을 하고 이제 진중을 다니면서 여러 막사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한 장교의 숙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장교는 황제가 총애하는 아주 귀한 장군의 아들이 이제 군에 들어와 가지고 장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이 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밤에 살짝 그의 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 장교가 책상에 엎드려서 깊이 잠이 들어 있는데 그 책상에 권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장교가 엎드려서 무엇인가 글을 쓰다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 황제가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이 젊은 장교가 도박에 손을 댄 거죠.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군대에서 병사들 월급을 줘야 될 그 돈까지 가져다가 도박에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근데 군인들 월급을 줄 날짜는 왔는데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그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권총으로 쏠려다가 고민하다가 잠깐 잠에 떨어진 거죠. 그 글의 유서의 맨 마지막에 밑줄에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아줄 수 있단 말인가? 황제가 사정을 파악하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서 그 종이 여백에다 크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다 갚겠노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그 사인을 확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조용히 막사를 놔버렸어요. 자, 아침에 장교가 술에서 깨어서 눈을 뜨자마자 이제 이러려고 보니까 유서 밑에가 웬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이 있어서 봤더니 거기 황제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노라고 글을 써놓고 사인한 것을 본 거죠. 그런데 이 사인은 자기가 평소에
자주 글을 올렸던 그리고 자주 봤던 황제 친필 사인이라는 것을 본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조금 있으니까 그 황제로부터 큰 가방 하나가 배달이 됐는데 자기가 갚아야 될 그 많은 돈이 가방에 담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